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아 13장입니다. 13장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아멘. 곧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제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낮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부분에서 본 것처럼 가장 큰 게 있었다 보면 국가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런데 앞에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웃사랑은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 앞에 국가에 복종하는 것, 세금을 내는 문제, 국가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갈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왜 이것을 행해야 하는가, 국가의 어떤 부름에 대해서, 국가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인가, 그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시기를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지금의 시기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가? 세 가지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시간,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 40분, 45분 그렇게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도 있고, 성경에서 이 시기라고 말할 때 이 시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마감하는 그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지부를 찍게 될 거다. 끝이 다가온다.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라고 하는 말은 해시계, 해가 아니면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간, 그 시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시간을 시기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표현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세계로 나눠집니다. 두 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어서 내세라고 하는 다음 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인 윤곽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을 인도하심으로 이끌므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런 시작하고 그게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안다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마감할 시간이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시기는 어느 시기일까요? 그분이 오셔서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그 시기,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시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11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 시기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이 있고요. 시기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벌써 되었는데 잘 때가 이미 지나갔다. 깨어날 때가 되었다. 깨어날 때가 되었다.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더 이상 잠잘 때가 아니다. 깨어 근신할 때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어 일어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워졌다. 시기가 또 하나 첫 번째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고 두 번째 시기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 받는 칭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화도 포함되어 있고 영화도 포함되어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최종적인 구원을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구원. 그것을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어떤 것인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둠이 끝나갔다. 이제 어둠이 끝나고 아침 햇살이 비친다. 밝은 아침이 도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그 말은 뭘 말하는가요? 낮이 왔다는 말입니까? 낮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말입니까?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 너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24시간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가 동이틀 무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이틀이라고 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걸? 우리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기가 대단히 가까이 와 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밤이 진행되고 어두워졌고 이제 낮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심히 가까워졌다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각자 일어난 시간들이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났나요? 일어난 순간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대다수는 그러면 눈을 뜨면 일어나서 잠옷을 입고 잤든 어쨌든 간에 밤에 잠자리에 있던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 낮이 왔기 때문에 낮에 맞는 걸맞는 옷을 입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습관적으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2층 서재에 가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밤이 이제 끝났으니까 낮에 왔으니까 낮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밤이 지나고 낮이 왔는데도 여전히 잠옷을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 네이만 입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하면 아마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깨어나긴 했지만 환자복을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 낮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밤에 취했던 그 행동을 버리고 옷차림 자체도 버리고 그 다음 낮에 행동 맞는 활동하기에 합당한 그런 옷차림을 갖게 된다, 갖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 이 표현을 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세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뒤로 한 장 넘기시면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거다. 여기 보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시면 사단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킬 거다. 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마음을 모아서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 마음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다.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경성하고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표현할 때 깨어 있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왜 잠자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3번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잠자는 일을 멈추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거듭났을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시간이 훨씬 더 가까워 있다. 완성. 종이 칠 때가 도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밤은 낮에게 거의 자리를 내어줄 시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밤에 속한 그런 행동을 버리고 이제 낮에 속한 행동을 취할 때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시대에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시기에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개혁성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봤습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낮에 어둠에 관계된 것을 벗어버리고 낮에 관계된 것을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잠자리에 있었을 때 잠옷을 벗는 것을 잠옷을 입는 것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면 잠옷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낮이 가까웠으면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행동하기에 맞는 걸맞는 옷을 우리가 입지 않나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 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때에 대해서 바울이 신술한 그 어떤 것과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만 충분하지 않다. 지금 시기가 어떤 때라고요?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걸 아는 것만이 중요하다. 거기에 그 때를 알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 태도가 취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물론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냥 계속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계속 그 잠자리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뒤척이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 깨어났는데 그 사람은 지금 깨어난 건가요? 깨어나지 않았는가요? 그렇죠. 단지 눈을 떴을 뿐 깨어난 건 아닙니다. 깨어났다는 것은 뭘 말한가요? 그 침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나오는 것이 깨어난 것의 모습인가요? 시작이 불가한 거죠. 나오자마자 어떤가요? 잠에 취했을 때 잠자리에 입었던 옷을 벗고 낮에 활동하기 위해서 다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다가 깰 때가 된 사람. 나는 지금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깨어난 사람이란 표식이 뭐냐면 바로 활동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닌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기를 아는 건 중요하지만 시기에 걸맞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시기든 때에 맞게. 지금 시기는 언제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하라.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3가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수가 무엇인가요? 낮과 밤, 밤과 낮, 어둠과 빛의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활동하기 위해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우리의 옷과 대비해서 무엇인가요? 무엇을 입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요?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잠자리에 입었던 옷을 벗고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걸 뭘 지금 이야기하는가요? 어떤 것을 벗고 어떤 것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13절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이것들이 밤의 옷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적인 그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 왜 그것들을 멈춰야 하는가요? 벗어야 하는가요? 지금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건 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 있을 때는 이것들이 관용적으로 어떤 면에서 통용할 수 있을지만, 그런 대로 묵인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낮이 왔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비유적인 표현은 뭐인가요? 낮에 활동하는 사람이 잠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봤나? 물론 그런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 아, 내일 비가 오겠구나. 내일 비가 오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정신병자들이, 뭐 지금은 그 정신병 거의 다 정신병원에 갑니다만, 예전에 정신병 없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런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꼭 비 오기 전에 활동을 해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 정신병들 활동하면, 아, 내일 비가 오겠구나. 그럼 틀림없이 비가 와요. 어떤 그 기후적인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낮에 활동하면서, 낮에 됐는데도 낮에 옷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냐고 밤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밤의 일을 멈추고, 밤의 일이 뭐라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방탕, 술 취한 것,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육신적인 삶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멈춰. 그것들은 모두 어떤 거예요? 밤에 속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시기를 안다고 하면, 밤에서 낮에 가까웠던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빛의 옷을 입어야죠. 낮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지 않나?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소하는 가운데 두 가지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칭 대명사 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세 번째 호소에 있어는 뭔가? 인칭을 사용해서 수신자에게 직접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말은 뭘 말인가요? 이제 낮에 해당하기 때문에, 밤이 지나고 낮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밤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는가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육신적인 그런 삶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옷은 무엇이었나요? 밤과 낮, 어둠과 빛이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어둠에서, 밤에서 낮에 넘어왔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밤의 일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걸맞는 옷을 하나는 벗어야 합니다. 어떤 쪽의 옷을 벗어야 하는가요? 어둠에 속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요? 낮에 빛에 속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어둠에 속한 옷은 무엇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여기 보는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들을 어둠의 밤에 속한 옷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걸 나열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방탕, 술 취하는 것, 음란, 호색, 쟁투,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둠의 옷입니다. 그것들을 입은 것을 이제 버릴 때가 왔다.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 왜요? 그건 밤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낮에 속한 옷을 배하는데 낮에 속한 옷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장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합당한 적합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옷이 무엇이냐고 할 때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걸 좀 더 설명하면 적극적으로 낮에와 같이 나는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이다. 빛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할 거고 그리고 낮이 이미 밝은 것처럼 단정히 혹은 걸맞게 어둠의 행실을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품이 있어 보인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며 저 사람 참 신사답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어떤 표현을 하잖아. 특히 뭐 비행기를 타면 그 말이 자주 나오는데 신사숙녀 여러분. 그렇죠? 신사와 숙녀다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운데서 우리가 신사다운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밤이 이제 끝나고 낮이 왔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가깝지 않을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어때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죠. 밤에 옷을 벗고 살아야죠. 그걸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세 번째 호소에 대해서 특별히 보십시오. 결론적인 대조로서 우리가 전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내가 가치관을 두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나는 그리스도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느냐, 몰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이냐, 그리스도냐. 내가 몰두를 하는 것은,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라고 1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일지라도 가까워지기 전에, 물론 2002 말씀하셨는데 2002 흘렀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는 어땠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3장입니다) 3장 27절 함께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건 로마서 6장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함께 살아났다. 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골로새서를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특성, 특징, 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녀처럼 유력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그렇죠. 여기 표현한 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갖고 삶을 사는다. 옷 입는다는 말은 이런 그리스도의 특색,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라고 지금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장식품을, 옷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장식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호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갑옷이 되게 하라 뜻입니다. 겉옷이 되게 하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 이미 고린도후서 우리가 3장에 봤지만 우리에게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 거듭난 사람의 삶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볼 때 누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어두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빛에 사는 사람이구나. 낮에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우리도 본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는 명령하기를 단지 그 소욕, 육신의 정욕 그것을 만족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도마지 마라. 왜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 이 시기가 자대가 깰 때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의 오심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오심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흠집 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도모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것들이 뭐라고 있나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탕, 술 취함과 음란, 호색, 그 다음 쟁투, 시기. 반대로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유, 사랑, 긍휼, 자비,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에서 밤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벗는 것은 뭘 지금 말하는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요? 낮에 같이 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 자비, 긍휼, 온유, 사랑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삶을 산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여기 15절에 14절에 말한다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런 어두움의 일에 기회를 주지 마라. 강한 이야기. 그것들에게 어떤 공급도 해주지 말라. 어떤 성경에는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표현을 말하면 그것들에게 어떤 공급도 해주지 말라. 그것들은 어떤가요?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그것들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냉혹하게, 과단성 있게, 철저하게 그것들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아 13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훌륭한 시민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 세상에 취할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요? 좋은 이웃이 되라는,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좋은 이웃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한 말은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렇게 할 이유에 대해서 지금 11절에서 14절은 결론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심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말은 구원의 완성의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모범적인 시민, 그리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강렬한 기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대망, 이것보다 이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그분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지 못하거나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본문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로마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시가 어느 때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가 언제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올바른 관점, 그걸 알고 있을 때만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다. 결론은 무엇인가요?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 낮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그렇죠? 또는 뭘 이야기했나요? 그분의 오심이 대단히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이제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구속이 가까워졌다. 여기 구속이 가까워졌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화, 영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지 모릅니다. 자주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3월 첫 주입니다. 3월 첫 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 만날 때가 한 주 더 가까워졌구나. 주님 만날 때가 한 달이 더 가까워졌구나. 주님 만날 때가 한 1년이 더 가까워졌구나. 그 의식, 하루를 생각하면 하루 지나고는 하루 빨리 주님을 만나게 됐구나.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종종 저도 그랬습니다만 장례식 하면, 형제자매들의 장례식 하면 우리는 슬픔이 있습니다. 물론 슬픔은 맞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 그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분들에게 주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에 그들은 훨씬 더 빨리 다가섰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3월 첫 주가 왔습니다. 오늘 3월 첫 주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요?
그것은 주님의 오심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대망, 그분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 이웃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속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은유적인 표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밤의 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은유적인 표현에서 비유적인 표현은 뭔가요? 밤에 속한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걸 벗지 않고 낮에 속한 옷을 입을 수는 없지 않나요? 왜 밤에 입었던 옷을 낮이 되면 벗나요? 그것은 밤에만 해당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해당하는 옷이 따로 있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고, 주님 오심에 대한 합당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행동, 태도를 취하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분의 오심은 어떤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되뇌어야 합니다. 그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에 취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실 때가 갖고 왔던 걸 인지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하는 말이란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걸맞는 삶, 누추하게 만들지 말라, 추악하게 만들지 말라, 흉추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정적인 뭔가 뭐야?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 내어주지 마라, 시간을 쓰지 마라, 신경을 쓰지 마라, 그 마음을 그쪽에 몰입시키지 마라.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특징이 그것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이 본문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행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삶을 사는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것에 전혀 틈도 주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요? 한마디 말하면 뭐라고요?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고 살죠. 기도합시다.